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산에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의 평안과 가화 만사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성령님의 평안과 가화 만사성. 사람이 살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돈보다도 사람의 깊은 마음, 사람은 신간이 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있는 것이 집안에 돈이 많이 있는 것보다 중요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하며 권력과 명예와 성공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최고의 권력을 잡았는데 늘 스트레스 받고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최고의 탤런트가 되고 최고의 가수가 되었음에도 우울하기 짝이 없고 그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돈과 권력과 성공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최근 뉴스에서 우리는 평화와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모 가수의 음주운전 거짓말 사건인데 구속적부심이 통과되어서 이제 세 분 다 구속이 되었으니 평화롭게 살던 삶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평화와 평안, 평소에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은 수능 만점자 의대생이 살인죄를 짓고 모든 평화를 다 잃어버린 거죠. 공부 잘하는 게 뭐 중요해요? 의대 간 게 뭐 중요해요? 그 집에, 그 학교에, 그 실력, 그 부모님들 어떻게 살라고? 자기 마음의 모든 평화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화를 깨트리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더러운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죄를, 무거운 죄가 아니라 무서운 죄인데 우린 자꾸 무거운 죄라고 부르고 있어요. 죄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운 죄가 우리의 모든 평화를 빼앗고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줬어요. 선악과 범죄하는 게 왜 성경에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죄하는 게 왜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거 좀 한 번 죄지었다고 그렇게 인류가 다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고 그거 왜 먹으면 안 됩니까?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 선악과가 세 가지 우리의 현상을 만들어주는데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범죄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의 단절. 이 단절을 에베소서에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이걸 막힌담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적인 죽음,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너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죽어가고 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죄를 범하면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평화로운 에덴 동산, 기쁨의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우리가 지음 받았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세요. 죄를 짓고 어둠에 빠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과 함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평화와 기쁨과 영생과 자유가 파괴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죄를 지을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상관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죄를 짓고 죄와 벗이 되고 마귀와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죄와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마귀와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 번째,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고 나니까 모든 평화가 다 이어져서 깨지게 되었어요. 인간관계에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아요. 둘이 하나고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예요. 당신의 뼈가 나고 내가 당신이고 당신은 나는 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아담과 하와 부부의 평화가 깨졌어요. 아벨과 가인의 형제간의 평화도 깨졌어요. 피조물과의 평화도 깨져서 이제 피조물이 더위와 추위를 만들고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면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자연재해로 보복하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귀신들이 역사와서 인간들을 빼앗고 죽이고 파괴시킨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집에는 7 귀신이 들어가 있고, 어떤 집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고, 어떤 집에는 말 못하는 귀신들, 온갖 정신적, 영적, 육체적,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애굽의 질병들을 다 가지고 와서 들어붙게 하는 귀신들이 역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평화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고 돈 좀 벌고 성공하고 잘나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성령 강림절, 그 평화를 주시려고, 그 평화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평화가, 성령이 주시는 그 평화가,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가, 아멘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평화의 사역이었어요. 평화의, 화해의 사건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해석은 십자가에 나타난 3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가? 3가지입니다. 1. 속죄의 능력. 2. 사랑의 능력. 3. 화해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3가지 뭐라고요? 속죄와 사랑과 화해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속죄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할게, 이런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죄를 없다고 해줄게, 이런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피값을 치른 거예요. 인류의 속전의 죄값을 예수님이 피를 뿌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물 한 방울을 다 쏟으셔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내셔서 용서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인류의 속전을 내시고 인류를 값을 치는 랜섬이라고 했잖아요. 속량해 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마귀의 모든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멸하여 주심으로 속죄의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나타났죠. 이 사랑은 우리가 평생 배워도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고, 이 세상 책에 기록하기에 이 세상 책이 부족할 만큼 그 사랑에서 만입이 있어도 다 찬송할 수 없는 사랑, 만물을 100억을 갖다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화해의 사건이죠.
제가 아까 죄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가 되고 멀어지겠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가 되게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자기의 육체로 소멸하신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이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서로 가깝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예수님이 화해자로 중재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까워지고 평화하고 화목하게 되었던 거죠. 십자가의 세 가지 능력, 속죄의 능력, 사랑의 능력, 화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결과가 화목이고 화평이고 화해 사건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에서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에이레네.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통해서 안식을 주신 하나님,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 무슨 열매? 화평의 열매를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도 평화이시고 예수님도 평화이시고 성령님도 평화이시니 여러분 삶에 평화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아니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평화예요.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분쟁이 일어나면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부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고도의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막 나라가 발전하는데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져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과 성공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가정에서 폭력이 있고 알코올 중독이 있고 게임 중독에 빠져 살고 마약이 있고 부부가 이혼하고 자식이 감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평화가 제일입니다. 평화가 제일입니다. 샬롬,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아침마다 평안하고 주일마다 평안하고 저녁마다 평안하고 잠자리도 평안하고. 아멘 해봐요. 내 마음도 평안하고 한국교회도 평안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평안할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끼치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돈 주면 좋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공을 주고 권력을 주면 좋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못 듣는데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을 때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들에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인사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뇨?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첫 인사가 평화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평화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평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너희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 화평해라.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하고도 원수지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사람으로서 누구하고도 평화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마지막 7번째, 8번째 전에 7번째 주님께서 복이 있다 하신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누구와도 화평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하고 평화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매일 아침마다 잔치상이 진수성찬이 차려지는데 식탁에 앉으면 식구들끼리 싸워요.
아들, 딸들이 석박사가 되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지들끼리 형제간끼리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집안의 재산이 너무 많은데 형제들이 아버지 유산을 놓고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 들어보실래요? 잠언서 15장 16절, 잠언서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너네 집에 재산이 적어도, 너네 집에 학식이 적어도, 권력이 없어 성공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냐. 만약에 솔로몬이 이 시대를 알았다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2+ 등심을 먹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나라든 화목이 제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도 평화의 나라, 화평의 나라입니다. 어린이들과 독사들이 함께 뛰논대요.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장난쳐도 아이와 뱀이 평화를 이루고 새로운 자연 질서 가운데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신기한 나라, 양육강식이 아닌 짐승의 본성이 없어진 모두가 다 평화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암송하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시작.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치매가 없을지어다.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두가 있어요. 평안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전쟁한다, 또 싸우게 되고 또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평안은 예수님이 끼쳐 주셔야 한대요. 물을 끼얹듯이 예수님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끼얹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돈이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에요. 권력이나 성공한 인간이 땅에서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져와 끼쳐주시는 평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끼쳐주시는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참된 평화요, 영원한 평화요, 찬송하게 하는 평화요, 천국을 만들어주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지, 세상에 있는 평안을 내가 갖다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세상이 땅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사람의 평안을 내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평화입니다. 아멘. 왜? 부활과 생명을 믿을 때 예수님이 계셔야만 오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그 평화가 하늘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하지만 더 세인트,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는 성자가 아닙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바랬지만 그는 성도가 아니라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평화를 누려보기 위해서 여자에게도 빠져보기도 하고 혼외자의 자식을 낳기도 하고 마니교회, 이방교회도 빠져봤지만 그는 그 어떤 것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생님 암브로시우스 선생님에게 로마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참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으로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 어거스틴과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사랑에 매달려 봅니다. 남편에 매달려 봅니다. 남편의 사랑에 매달리는 것 나쁜 것이 아니지만 남편에게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니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명 바꿨어요. 남편 5명에게 매달려보고 사랑에 빠져보지만 그 평화가 오지 못해요. 더 목마른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어서 그 남편이 내게 평화를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렇게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성공도 했는데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의 집안에 평화가 없어요. 그의 집안에 구원이 없어요. 세리 중에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거리고 그의 집에 들어와 본 적이 없고 그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 것으로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거죠. 세상 것으로는 평화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고 더 목마르게 하는 거죠.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타들어가는 거죠.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바닷물을 더 마셔야 되는 게 아니라 생수를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생수는 샘물과 같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물과 같은 보혈을 주신 예수님, 오늘 또 강물과 같은 기쁨을 주시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평화는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안 보여주면 못 읽는군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와야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성공했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인기가 있다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능 만점 받으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최고의 트로트 가수가 되고 가왕이 되면 평안이 그에게 이루어집니까?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대기업 회장님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평화는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옵니다. 그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끼쳐주셔야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당제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 없는 평안,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받을 수 없는 그 평안은 땅에 있지 않고 그 평안은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 세상에 진짜 평안은 없습니다. 진짜 평안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다 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로 덮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집안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덮어지면 주님의 평화도 함께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스케일이 참 큰 사람입니다. 죄를 질 때도 여자를 1,000명이나 만나서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솔로몬은 번제를 드릴 때도 스케일이 커서 1,000마리의 송아리, 1,000 offerings 이렇게 돼 있죠. 1,000마리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잠언과 지혜를 말하면 3,000잠언을 말해버리고, 사랑의 오페라 아가서의 노래는 1,005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을 때도 후궁과 비빈을 1,000여인을 맞이합니다.
솔로몬이 일천 여인을 맞이하고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일천 여인을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한 여인, 두 여인, 세 여인을 만나도 평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일천 여인을 만났는데 평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니까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장려촌에 가서 가보지만 그 평화가, 마음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을 취했지만 그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일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는 훗날 회개하고 후회합니다. 전도서 7장 28절에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노라. 일천 여인을 만났지만 한 여인도 자기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여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아내와 남편이 되셔서 부부간에도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왜 평화가 깨진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꾀를 많이 낼수록 평화는 없어요. 아내와 남편 사이의 집안의 사업에 많은 꾀를 내면 낼수록 여러분의 평화는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람을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다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일천 여인을 만나도 한 여인도 얻지 못하는, 누구도 내게 평화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평화는 예수님이 끼쳐주셔야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죄를 없애고, 그렇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예배해야 하늘의 평화가 내려오고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받을 수도 없는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평화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평화를 찾아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더 많이 있어요. 세상이 평화를 줄 것처럼, 돈이 뭐가 나를 사람이 내게, 땅이 내게 평화를 줄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없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 예수님 평화를 끼치겠다고 하셔서 그 예수님의 평화가 와야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집안이 잘 되려면 집안이 먼저 화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글자로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데 무슨 복이 오겠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나쁜데 무슨 성공이 오겠으며,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에 무슨 평화가 있겠으며, 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침부터 심하게 다투고 싸우고 나간 아내와 싸우고 나간 남편이 가서 무슨 일을 잘하겠어요? 그리고 잘한들 집에 돌아올 때 뭐가 기쁘겠어요? 우리의 가정의 화목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 안에서 옵니다. 성령 안에서 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주님의 평화가 오는 줄 믿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 예수님이 끼쳐주시는 평안, 하늘에서 내려온 그 평안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하시는 그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임하시기를, 아멘 좀 해봐요. 가정에 임하시기를,
사업에 임하시기를,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할지어다. 두 손을 모아보시죠. 아직도 세상의 평화를 찾습니까? 사람에게서 평화를 찾습니까? 물질에서, 돈에서, 성공에서 평화를 찾습니까?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시작됩니다. 평화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안식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쳐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 성령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